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연면세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제 주여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목사님들 모임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정광 목사님 그 8.15 작년에 8.15 집회도 갔고 그래서 그쪽 계통의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주 반대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서 아주 그냥 안 좋은 감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튼 그쪽 계통이야, 그쪽 계통. 그래서 또 한 분은 주어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목사님인데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비정상적인 동영상을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걸 좀 많이 보면은 불변별이 가질 텐데 비정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이 코로나나 백신이나 전부 다 음모론자, 음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쪽 관점밖에 없습니다. 양쪽을 다 보고 하면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좋은데 한 사람은 전광 목사 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상적인 긍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 않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갔다,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갔다, 이것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율법적으로 정죄했다는 얘기예요. 정죄에는 미움밖에 없어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한 사람 떠올랐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받으면 기도 안 됩니다. 그 감정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오직 입을 열면 안 좋은 얘기밖에 못해요. 이분은 님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뭔가 좌우 다 봐야 되는데 한쪽 면만 봐.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세계 정보주의자들이, 음모론자들이 2030년까지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백신을 맞게 하려고 한다. 그 양반 얘기는 백신 속에 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저는 분별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주요심 준비하고 이게 얘기만 하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 가봐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으느냐, 그런 이제 그 시간이 없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그중에 거기다가 다투기도 좀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근데 왜 자꾸 정부에 대해서 싸우려고,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아니야. 신앙상 영적 전투지. 데모에서 정광 목사가 자꾸 데모해가지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이야, 이거. 방법이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정말로 바꾸고 싶으면 정책을 만들고 긍정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거 잘못되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데모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야. 방법이 잘못됐어. 되지 않아. 전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만들고 뭐 해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목사지만 목사 타이틀 벗어나. 그건 정치가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목회하고 영으로 구원하고 주신 분이지 정치하러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정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된다. 왜 혈과 육으로 싸우냐 자꾸.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또 하나는 그 모임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백신 맞으려고 줄 서는 목사님들 비판을 해. 마치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목사들은 깨어있지 않은 목사고 깨어있는 목사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백신 안 맞는다 이 얘기야. 그런 게 등에 음모론에 이 동영상에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야. 그렇게 나눠버려요. 백신 맞으면 저 깨어있지 않은 목사들 비난하고 정죄해버려요. 아니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또 그러니까 톡으로 올렸어요. 백신이 무슨 짐승의 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근거가 없어. 자기들이 봤던 그런 동영상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동영상 보여주면서 다 비판하고 했잖아요. 거짓들이 많아.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영상은 의심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이용재 교수가 면역학자잖아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얼굴을 내비치고 말하는 건 믿을 수 있어. 근데 출처를 알 수 없어. 이걸 누가 만드는지, 누가 말했는지도. 그냥 짜증께서 보낸 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출처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얼굴을 내밀고야지 이게 가짜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가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동영상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백신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성도들 혼란 가운데 있고, 저도 이제 때가 이제 순서가 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백신이 무슨 그게 짐승의 표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 단 안전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맞도록 해라. 그래서 이 원칙을 제가 여러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맞아야 되는 현실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 알다시피 많은 부작용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잃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혹시나 어떤 사람 맞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맞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맞지 말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획일적인 건 아니야. 주님이 다 맞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저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돼. 다. 주님 이거 제가 맞을까요? 맞지 말까 했을 때 맞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짐승의 표라서 맞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신체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받는 분들이 낸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한 번은 남편이 이거 맞는데 이제 고민이 되죠.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기도를 바꿔버리잖아요. 주님 안전하게 해주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옵소서. 왜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가 바꾸졌다는 게 내가 바꾼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꾸신 거죠. 맞아야 된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맞았어. 또 다른 사람도 또 마찬가지야.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백신은 어쩔 수 없다. 단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는 각 사람의 실제 체질 건강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 맞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맞아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맞으라고 했으면 맞아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계속해서 백신 맞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교회 성도들 백신 맞을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교회 나무사님이 그 목요일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신에 대해서 짐승의 표도 같은 많은 얘기가 있어서 주님한테 여러 번을 물어봤대요. 주님, 백신이 짐승의 표인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아니래. 그리고 똑같은 말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맞아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제게 주신 메시지와 그분이 준 메시지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맞아야 된다. 부작용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지혜는 아니니까 아무튼 간증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이 맞아야 될 거 맞아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나오고 나서 백신 얘기가 올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동영상을 가지고 전문가 의사들의 동영상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뉴스가 백신에 관한 뉴스예요. 코로나에 관한 뉴스예요. 그걸 다 자료 있으면 다 제 1인 밴드를 만들어, 코로나 백신 밴드를 만들어서 자료 집어넣고 캡처해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누가 백신이나 내서 말을 하면 조금 어느 정도 분별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건 잘못되었다, 저건 모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70% 전 국민 70%를 향해서 막 백신 접종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집단 면역은 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준지 모르겠지만 뭘 몰라서 그래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70%라는 단어는 맞아요. 70%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면역력이 70%, 10명 중에 7명이 면역이 70%가 있어요. 그러면 3명이 감염되어도 뚫지를 못해. 7명이 다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되는 거야. 면역력이 70%야. 백신 접종이 70%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100% 효과가 있나요? 아니죠. 제일로 낮은 것은 67%, 양생 같은 경우는 높은 것은 92, 94%야. 그러면 90%라고 생각해요. 맞아도 9명은 보호되지만 1명은 걸려. 자, 90%야 효과가. 90%인데 70%가 국민 맞았어. 그러면 총 면역률이 몇 %예요? 90 곱하기 70하면 79, 63%밖에 안 돼. 면역력이 70%가 돼야지 집단 면역이 된다고. 근데 실제 면역력은 90% 잡아도 70%가 국민이 맞아도 63%밖에 안 돼. 70%의 미달이야. 도달이 안 돼요.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높지만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좀 낮아. 그러면 더 떨어져. 절대로 면역력 70%에 도달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그게 맞으면 약효가 떨어져요. 약효가 맥시멈 6개월이야. 그럼 떨어져. 그럼 7개월째는 면역력이 더 떨어져.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래서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고 쓰였어.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스터 샷 해야 된다. 6개월 지나면 그 다음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했는데, 얼마 전에 질병청에서 부스터 샷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정신이 나갔어요. 부스터 샷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한다고 하느냐? 전 국민 70%도 안 됐어. 1차 면역도 다 안 됐어. 1차 백신 접종도 안 됐어. 근데 그때 부스터 샷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상황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스터 샷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첫 번째 이유는 접종률 7% 안 돼. 백신 접종률 70%에도 면역력 10% 이하야 안 돼. 그래서 집단 면역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이 때문에 변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 백신 접종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델타 변이. 변이가 나오면 그 전에 맞았던 것은 별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걸 잡으려고 백신을 만들어. 먼저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중에 나와. 그러면 델타 변이가 나왔으면 델타 변이를 잡으려고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 이 백신을 또 만들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델타가 나오기 전이야. 델타에 대해서 무방비야. 그러니까 델타가 나오면 그 전에 맞았던 거 무방비 안 돼. 그냥 집단 감염 다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국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집단 감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밀어붙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18세부터 지금 18세부터 이제 맞으라고 하잖아요. 이왕지 교수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감기. 근데 저는 감기보다는 독감으로 봐요. 왜냐하면 감기는 백신 접종해요 안 해요? 안 해. 감기는 그냥 걸리는 거야. 근데 독감은 하잖아. 그것처럼 코로나는 독감 같은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감기 걸려도 이겨. 근데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걸려도 이겨. 그들이. 젊은이들이 감기 걸려 죽는 사람 없어. 젊은이들 독감 걸려 죽는 사람 거의 없어. 젊은이들은 안 맞는 게 좋아. 괜히 그거 맞아가지고 고3 애들이 뭐 50몇 명이 지금 중증으로 돼가고 그 양반 얘기가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 무리하게.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안전성이. 4차 실험까지 하는데 지금 4차 우리가 지금 4차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백신으로는 절대로 코로나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요. 변이가 발생하니까. 또 나와. 변이가 또 나와. 그러면은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치료제가. 독감에 걸려도 독감이 있으면은 백신 맞잖아요.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방접종 해도 나이 많은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면은 약을 먹으면 돼. 또 치료제가 있으면 되잖아. 근데 코로나는 지금 백신만 있잖아요. 치료제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으로는 못 잡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코로나 걸려도 여러분 독감에 걸려도 안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죽은 사람 죽지만은 독감 걸려도 걱정 안 해. 뭐 때문에?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약 먹으면 돼. 마찬가지야. 코로나 걸려도 치료제만 나오면 마스크 벗어버리면 돼. 걸려도 약 먹으면 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백신보다도 약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백신을 우리나라가 자체 백신 만들기 위해서 7조 원가를 지원한대. 이거 정식 빠진 짓이야. 백신은 안 된다고 그래. 안 돼. 치료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 두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만들려면은 여러분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기타 러시아에서 만든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어요. 공인된 게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1차, 2차를 해야 돼. 3차 해야 돼. 누가 안정성이 결여된 백신을 내가 실험 대상으로 누가 내놓겠어요? 대상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실험해서 만들겠다는 거야? 해외에서 구한다고 해봐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대상자를 구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 백성 가운데서 국민 가운데 누가 이제 안전 보장이 안 돼? 보장이 그래도 몇 퍼센트나 공인된 일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도 맞을 때 불안한데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든 1차, 1상, 2상, 3상에 누가 자기 몸을 내놓겠어요? 실험 대상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 말이에요. 치료제로 가야 된다. 치료제로. 그래서 처음에 치료제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한국면역학회에서 이거 효과 없다 해버렸어요. 처음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이걸 보험으로 다 처방전 내렸어요. 그런데 면역학회에서 이거 효과 없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게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백신이 이미 있는데 문 정부가 안 쓴다. 그 얘기가 백신이 이미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야.
근데 이미 효과 없다. 면역학에서 얘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렘데시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레키로나주 있다고 했잖아요. 레키로나주가 그래도 괜찮아. 봤더니 경증 중등증까지는 돼. 중증으로 가면 안 되고 경증 중등증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돼가지고 얼마 전에 브라질 엄청 많잖아요. 지금 브라질로 수출을 긴급 승인 받아서 수출을 하게 되었어요. 레키로나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피라미스 이건 중증까지도 된다. 부작용 없이. 이렇게 해서 치료제를 개발해버리면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짜도 전체를 70% 집단 면역을 위해서 70% 막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런 이 균형 잡힌 얘기를 백신과 치료제를 이렇게 해서 딱 얘기해주면 국민들이 깨닫잖아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아는데 백신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을 갖게 되면 통찰력이 생겨요. 백신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 이미 약을 알고 있어. 제가 많이 걸렸으지만 약을 알고 있어. 피라미스 3일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지. 여러분 코로나 두려울 거 없어요. 여름간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 피라미스 먹으면 돼. 누가 하려면 자기 구해서 갖다 주면 돼. 열을 못 구하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다만 내가 나한테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파자가 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도 미국도 4분의 3이야지.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근데 백신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 백신의 좋은 점은요. 중증으로 발전되는 걸 막아줘요.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내가 이 백신 맞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중증까지 가지 않는데요. 경증, 중등증까지만 간대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다만 그래서 맞아야 될 연령이 자꾸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맞아야 될까요? 맞으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도하시고 맞아야 될 상황하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체질을 아셔. 안 맞아야 되겠다 하면은 주님께서 안 맞게 하시면 피할 수 있는 길도 여러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여러분이 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감독을 안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대신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현 시국에서 가장 큰 세계의 가장 큰 뉴스토리잖아요. 그 마음을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탈레반이 점령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지 전반적인 것을 알지를 못해서 전반적을 알고 어젯밤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 정권 잡았는데 한 명도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신 거냐? 이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기도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4년 10월에 약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수니파 이슬람 무장 정치 조직이에요. 이 탈레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슈투어로 학생들이다라는 뜻이 학생들. 그래서 회교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중심이에요. 그 2만 5천 명 학생 중심이 되어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종교 차별, 가혹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 비난을 샀죠. 그러다가 2001년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있잖아요. 그 테러 사건의 배후가 누구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죠. 그리고 그의 추종 조직인 알카에다죠.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숨었어요. 그는 미국이 이제 그거 9.11 테러 사건의 배우 빈 라덴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놓으라 했는데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자유가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4개의 부족이 있답니다. 파슈툰족, 타지크족, 우즈베크족, 하자라족. 그런데 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탈레반의 기본이 되었던 족이 파슈툰족이었어요. 그대로 한 200년 동안 정권을 잡아왔어. 그리고 탈레반의 핵심이 파슈툰족이에요. 그런데 물론 내 부족이 있으니까 정치의 반복도 있고 막 다툼도 있고 그럴까, 분열도 있고 싸우고 할 거 아니에요? 달리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탈레반을 무너뜨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을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 정부가 타지크족과 우즈베크족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200년 넘게 파슈툰족이 잡았고 탈레반의 핵심이 그들인데, 타지크와 우즈베크족이 정권을 잡으니까 파슈툰족을 일제 이제 모든 정치 요직에서 다 배제해버려요. 그러니까 파슈툰족이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파슈툰족이 중심이 되어서 이 탈레반의 이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넘겨주면 그들이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 2001년부터 20년 동안에 국가가 제대로 잡혀지도록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탈레반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탈레반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정권 잃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 와중에서 20년 동안에 미군이 2,300명이 죽어요. 미군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와중에서 미군 2,300명 죽었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약 1조 달러 정도를 돈을 쏟아부었어. 근데 그 돈이 일반 백성에까지 흘러들어간 게 아니고 위에 사람들에까지만 돈이 가지 밑으로 흘러가지 않아. 근데 위에 사람들이 다 부패야, 부패.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도 밑에까지 돈이 안 와. 위에서 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못 받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 틈사기를 노리고 접근한 게 탈레반이야.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줄 테니까 탈령해라. 뭐 그러면서 또 없는 곳에서는 이 탈레반이라는 게 같은 부족이야. 알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싸우지 않고 그들끼리 그냥 위에 전부 무시하고 휴전을 협정하기도 하고. 그게 지도자의 부패죠. 그 다음에 내부족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 한 부족의
공감대가, 나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내부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정체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 틈새를 차고 계속해서 탈레반이 하다가 20년 동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300명의 미군이 죽으니까 미국 본토에서는 그게 자기들 자기들 아들 아니에요. 왜 외국에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빨리 철수해라.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부시라든가 오바마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철수하겠다 공언을 했지만 현 상황에서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또 말을 돌렸다가 또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또 해군하겠다, 철수하겠다 했지만 현실은 안 돼. 이것이 반복되다가 드디어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철수해버렸어. 바이든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1조 달러를 우리가 쏟아부었다. 그저 7만 5천 명의 탈레반이 30만 명의 전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는 현대적 무기로 다 갖춰졌는데 바이든 생각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철수를 해버렸어. 철수한 지 5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도망가 버린 게 이 20년 동안에 걸쳐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 탈레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 외국으로 보내서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정부에 있는 사람이 다 외국에서 공무원인 사람들이에요. 나라에 대한 애착력도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망가 버려요. 결국은 탈레반의 권력을 잡아. 그렇죠. 탈레반에서 원수는 뭐냐면요, 미군에 의해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협조적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인 거죠. 뉴스 나오잖아요. 미국과 쭈그려 협조한 사람들 찾아내서 죽인 거예요. 그 이유가 미국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제 저 앞에 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 이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 저렇게 된 걸 원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 상황에 여러분 그들이 이제 복수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어야 되고, 그걸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미 여러분 동영상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총상에서 죽잖아요.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는 저들이 무너지도록 무너지야 된다. 그러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금방 무너질까요? 주님은 금방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도 무너지도록 기도해요. 왜냐면 악의 세력이니까 무너지야 돼. 지금 한 도시로 지금 천연적 요새인 한 도시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저항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세력이 너무나 천연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 탈레반도 거기를 쉽게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세력이 탈레반에 비해서 군사 세력이 적어 게임이 안 돼. 그러면 탈레반이 무너지려면 다시 외세가 들어와야 돼. 외세 중에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미군이 들어와야 돼. 근데 미군이 들어올 수기가 없죠. 근데 지금 그 나라의 미국 국민이 17,000명이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바이든은 모든 미국인들이 다 안전한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안전한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점령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현 정부와 협정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협정을 하겠다. 자국인이 17,000명이 있는데 미군이 가서 개입하면은 그들의 생명이 위협이 돼요. 그 다음에 2,300명이나 죽었고, 그래서 철수했는데 다시 들어갈 것을 의회가 허락하기가 없어요. 미군 개입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 그래서 협정을 통해서 너희들, 왜냐니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어요. 전쟁 한 번 이겼지만 20년 동안에 했던 것이 5개월만 무너져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탈레반 또 쫓아내도 또 실패할 거 뻔히 알아. 그러니까 협정 통해서 그냥 미국 사람들 안전하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탈레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악의 세력이니까 무너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위협, 수많은 사람이 안 죽고 그럴 수는 없어요. 죽어. 뻔한 얘기야. 주님은 기도의 방향을 아까 기도한 제가 제목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불안에 떨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믿음이 있어도 어쩌나 불안에 떨 거 아니에요. 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그런 곳에서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더 강하게 역사해주세요. 공식적인 예배도 없어요. 못 드리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가 죽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 지켜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죽어야 될 상황까지 와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든 예수 부인하면 안 돼. 그때 그냥 순교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천국 소망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순교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죽음의 상황 오면 이 믿음 가지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눈동자 좀 치우시고 보호해달라고 하지만 최악의 상황, 죽어야 상황 오면 그냥 순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불안에 떠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 초장적으로 만나주셔야 돼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주셔야 돼요. 만나주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의 방향이야.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아니, 죽지 않게, 죽지 않는 것이 꼭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천국 가야 돼.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모두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떠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자격들이 무너지고, 그만 무너진 것만이 아니고 이 빚 내가지고 사업한 사람들이 무너졌어. 그러면 빚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이게 이들 어떻게 해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방향을 빨리 다르게 설정해서 치료제를 딱 해가지고 이게 이 경증 이약하면 됩니다. 중증 이약하면 됩니다.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로 벗어나는 거예요. 쬐기만에 지금 거리두기, 심야 영업 안 된다, 메시면 안 된다, 메이딩은 안 된다.
그 갖고는 안 돼. 이미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안 돼. 안 되는데 더 쬐요. 4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서 과정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교회 몇 명이야 안 된다, 몇 명 이내만 해라, 몇 명 이내만 해라, 뭐하라.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모임이 없어져가지고 예배 외에는 예배 시간, 예배도 그냥 숫자 정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어. 지금 빨리 바꿔야 돼. 전문자들이 빨리 바꾸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냥 50, 70% 집단면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빨리 가는 게. 네? 하루아침에 한두 달이 끝날 문제도 아니고. 한국에서 백신 만들어봤자 실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껏해 내년 말로 넘어가. 완전히 새로운가 되려면. 그럼 앞으로 또 그렇게 또 주여 짜는 그런 삶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지면 여기 방역에 관계된 사람들 다 그냥 고발당할 거야.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냥 경제 파탄에 빠진 사람을 그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법적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야 이게 제대로 다 잘못되고 다 드러나지.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왜냐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하지 못하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돼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시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해서 아마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쉽게 안 무너져요. 미군이 일매 실패했는데 뭐하러 또 가서 전쟁하겠어요. 전쟁은 또 죽는데 자국민이 거의 17,000명이 볼모로 있는데 그래서 탈레반이 점점 작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냥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건 해답이 아니고 그 안에 성도들이 기도해서 주님 만날 기회를 삼아야 된다. 위기는 꼭 기회다. 주님 만나.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 개인적으로 믿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죽음의 자리까지 와서 또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단은 백신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 믿을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경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매일매일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